1986년 9월 15일부터 1991년 4월 3일까지 경기도 화성에서 일어났던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범인을 잡지 못해서 영구 미제 사건으로 빠져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30년 만에 범인이 잡혔습니다. 그 범인이 누군지 혹시 아시는 분? 이춘재입니다. 기억납니까? 이춘재가 잡혔는데 다른 살인 사건으로 감옥에서 잡혀 있다가 감옥 안에서 잡혀서 자백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는 총 14명의 연쇄 살인을 했는데 강간을 하고 살인을 하는 그런 정말 있을 수 없는 짓을 범행을 저질렀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춘재가 잡힘으로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은 종결이 되었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춘재 이 연쇄 살인 사건의 8차 때 범인으로 잡혔던 사람이 있습니다. 범인으로 몰려가지고 잡혔죠. 그래서 20년 동안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한 사람이죠. 이춘재 씨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범죄자처럼 생겼나요?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죠. 근데 이 이춘재 씨 때문에 범인으로 몰려 20년 동안 감옥살이를 억울하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윤성여 씨라는 분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이에요. 선하게 생겼죠. 이 윤성여 씨는 범인으로 몰려가지고 20년을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춘재가 잡히고 난 다음에 이 8차 사건에 대해서 재심을 하게 됐고 그 재심 결과 무죄 선고를 받게 됩니다. 20년이 지나고 무죄 선고를 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20년이면 우리 은찬이는 20년을 살아보지도 않았어. 그 기간을 억울하게 감옥에서 살았다고 생각해봐요. 이제 국가에서 25억 원이 넘는 돈을 보상금으로 주었다고 합니다. 하루 일당을 계산해서 곱하기 5를 해서 그것을 20년으로 계산해서 그렇게 주는 게 25억이 넘는 돈이라고 해요. 25억을 받은 들 지나간 20년의 세월을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 억울하겠죠. 그 억울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내가 하지 않았던 말이나 행동 그것을 오해받아서 범인으로 몰리거나 잘못한 사람으로 몰려가지고 억울한 일을 겪게 되는 일들은 이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어떤 사람은 아마 그런 일들을 겪었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도 그런 억울한 일을 겪었던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입니다. 요셉의 삶은 정말 억울한 삶이었죠. 요셉이 2번의 꿈을 꾸었습니다. 은찬이 요셉에 대해서 한번 들어본 적 있니? 요셉이라는 사람? 이 요셉이 꿈을 어릴 적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준서나 은찬이 정도 나이쯤 됐을 때 같아. 청소년 시기에 꿈을 꾸었는데 어릴 적에 이 꿈을 2번을 꾸었는데 그 꿈 때문에 억울한 삶을 살게 되었던 거예요. 그거 어떤 꿈을 꾸었느냐? 2가지 꿈인데 첫 번째는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습니다. 요셉과 그 형제가 요셉을 포함해서 12명인데 곡식단을 밭에서 묶었는데 요셉의 곡식단이 있고 형제들의 곡식단이 있었는데 묶어둔 곡식단이 요셉의 묶인 그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했다는 겁니다. 2번째 꿈을 꾸었는데 2번째 꿈은 뭐냐면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요셉을 향해서 또 절을 하는 꿈을 꾸었대요. 근데 이 얘기를 요셉이 이 꿈이 2번이나 꾸고 이상하잖아. 그래서 이 꿈이 너무 이상했는지 형제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형제들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왜?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하고 네가 우리의 왕이 된다는 거야? 근데 아버지도 그 사실을 알고 너 왜 그런 얘기를 했니?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면서도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는 야곱인데 야곱은 그의 마음에 요셉의 이 꿈을 마음에 담아 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셉은 아버지에게 가장 사랑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요셉의 어머니가 다른 4명의 그 아내들보다 야곱이 훨씬 더 사랑했던 아내였고 그에게서 태어났던 자식이었기 때문에 요셉을 특히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편애를 받다 보니까 안 그래도 형제들에게 미움틀이 박혀져 있었는데 이 꿈 얘기를 하니까 미움틀의 그냥 끝판왕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요셉이 형제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러 들판으로 나갔을 때 형제들이 요셉이 오는 걸 보고 꿈꾸는 자가 오는 것 같다. 꿈꾸는 자가 오고 있구나. 그러면서는 작당을 모의합니다. 뭐라고요? 요셉을 구덩이에 넣어가지고 파서 넣어가지고 죽여버리자. 그래서 꿈이 진짜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 실제로 진짜 자기 동생을 구덩이를 파고 구덩이에 넣어버립니다. 동생을 죽이려고. 르우벤이 말려요. 르우벤이 누구냐면 장남입니다. 역시 장남은 다릅니다. 장남이 말려요. 그럴 수 없다. 그래도 죽이려 합니다. 그때 장남이 없을 때 유다가 죽여서 뭐 하겠니? 죽이지 말고 팔자. 그래가지고 이제는 르우벤이 없을 때 이 요셉을 다른 이방인들의 상인들에게 이방인 나라의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갑니다.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고 형제들의 손에 팔려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뭐 때문에요? 꿈 때문에. 창세기 37장 5절에 보면 요셉이 이 꿈 때문에 형제들에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너무너무 미워가지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게 됐던 거죠. 여러분 요셉이 오늘 밤에 나 꿈을 꾸고 싶습니다. 오늘 밤에 꿈을 꾸는데 우리 형제들과 아버지 어머니가 나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꿈을 꾸었을까요? 이 꿈을 누가 꾸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 꿈을 이루고 싶어하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요셉은 그런 꿈을 꾼 적이 없어요. 내가 형제들에게 또 부모님 우리 가족에게 절을 받는 그런 높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런 꿈을 꾼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왜냐? 그 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원한 꿈도 아닌데 꿈을 꾸게 되었고 그걸 얘기했다고 이렇게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고 노예로 팔려버렸습니다. 뭐 인신매매잖아. 자, 억울하게 내가 안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집에서 내가 그릇을 다 태워 먹은 누군가 다 태워 먹었어요. 형이. 근데 엄마가 와가지고는 늘 내가 말썽을 피우니까 은찬이 네가 태웠지? 나 안 했는데? 너밖에 할 사람이 없어. 우리 집에서 그릇 태울 사람이 너밖에 없잖아. 그리고는 끝까지 몰아붙여서 너 용돈에서 깔 거야. 얼마나 억울하겠니? 그렇게 작은 일에도 억울할 수 있는데 상처받을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형제들이 날 죽이려 했어요. 그리고 나를 인신매매로 팔아버렸어요. 노예로. 세상 이보다 더 억울할 사람이 있을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은 그 팔려간 집이 어디였냐면
애굽 왕의 친위 대장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이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살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보디발이 그 집에 가정 총무를 삼아요. 그래서 보디발이 그의 집안의 모든 일을 이에게 맡깁니다. 집안의 모든 일을 총괄해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요셉이, 성경에 보면 요셉이 너무 아름답게 잘생겼다고 나와요. 그 어머니가 너무 예뻤고 그 피를 물려받은 요셉도 너무 예쁘고 잘생겼습니다. 근데 이 요셉이 일을 또 얼마나 잘합니까? 일을 너무 잘하는 거야. 요셉이 손대는 일마다 성경에 보니까 너무 잘 돼가지고 그 가정이 축복을 너무 많이 받게 됩니다. 일을 너무 잘하는 거야. 이 요셉의 이 외모와 일하는 모습에 플러팅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 집의 주인 아주머니, 이 보디발의 아내가 뿅 간 거야. 너무 잘생겼는데 일하는 모습, 남자들 멋있는 사람이 일을 쫙 팔 걷어붙이고 땀 착 흘리면서 일을 하면 얼마나 멋있게 보이겠니.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머, 쟤는 노예인데 왜 이렇게 잘생긴 거야.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설레기 시작하더니만 뿅 간 겁니다. 심지어 결국 어떻게 요셉에게, 성경에 보니까 오늘 39장에 보면 이 요셉에게 그가 뿅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와 동침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을 자자고 얘기를 합니다. 성관계를 요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어머, 왜 이러십니까 주인님. 요셉이 그것을 거부해요. 자, 우리 창세기 39장 8절에서 9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을 하니까 이제 거기에 거절하는 모습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젊은 나이였어요. 청년이었어요. 혈기왕성합니다. 뭐 지금 요즘으로 따지면 뭐 야한 것도 보고 싶고 막 연애도 하고 싶고 스킨십도 하고 싶고 그런 혈기왕성한 나이야. 근데 또 신분이 어떤 신분이에요? 종이에요. 종은 뭐예요? 죽어 하면 네 알겠습니다. 죽는 게 종이야. 그러면 주인, 이 집의 제일 높은 주인의 아내, 그 주인이잖아. 자기 주인이야. 주인이 이리 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저 어쩔 수 없습니다. 내 주인님하고 그냥 가야 돼. 안 가면 어떻게 돼? 안 가면 죽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든지 모른 척 그냥 허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하나님이 저를 노예로 이렇게 보내셨잖아요.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주인이 오라면 가야죠. 네 마님 하고 이렇게 옷 벗고 가야 돼. 근데 노예로 갔던 혈기왕성했던 이 청년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고 내 주인이 정한 선을 넘을 수 없다. 다 허락했지만 당신이라는 그 선을 넘지 않도록 딱 지켜줬는데, 정해줬는데 내 그 선을 넘을 수 없습니다. 죄가 뭡니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선, 넘지 말아야 할 그 선을 넘게 되면 죄를 짓는 거죠. 요셉은 가정에서 자기 주인이 정해놓은 그 선을 넘지 않으려 했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선을 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자기도 얼마나 이 혈기왕성한 그 정욕을 참지 못하고 넘을 수 있는 그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얼마나 정말 힘들게 이걸 이겨냈겠습니까? 그런데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야, 이놈 봐라. 너무 기특한데? 어떻게 다른 애들은 그냥 핑계 삼아 그렇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는 대단한 애야. 내가 너 복 주지 않을 수가 없어. 요셉 복 받아라 하고 그냥 주시고 거기에서
이제 풀려나서 돈을 모아가지고 지금 성공했잖아. 친위 대장의 집에 가정 총무야. 돈도 모으고 노예로 풀려나서 가족에게 딱 금이 환영할 수 있게끔 하나님 길을 딱 열어주시면 좋을 건데 웬걸 더 심각한 일이 발생합니다. 집에 아무도 없는데 요셉과 이 보디발의 아내만 집에 딱 남게 됐습니다. 아내가 찬스가 왔구나. 그리고는 요셉을 불러요. 그리고 요셉을 불러서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이제는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니까 옷을 잡았답니다. 못 도망가게 옷을 붙들어 잡은 거야. 이제 너는 오늘 내가 잡아먹는다. 그리고는 이제 딱 잡은 거야. 요셉이 너무 당황하고 이 난감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의 옷을 잡은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그 옷을 벗어서 팽개치고 집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이 여주인이 얼마나 모욕감을 느꼈겠습니까? 그렇게까지 했는데 뭐 성경에 보니까 이 여인이 성경에 보면요 요셉이 거절했지만 날마다 동침하자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얘기했대요. 나랑 자자, 나랑 동침하자. 이 여자가 정신 나갔나 봐. 정신 나갔나? 아니면 요셉이 얼마나 멋있었으면, 도대체 얼마나 멋있었으면, 진짜 거의 팬클럽 회장 수준 아닙니까? 너무 멋있으니까 요셉 그러면서 그냥 날마다 그렇게 얘기하다가 결국은 옷 붙들고 바지가랑이 붙들고 요셉 그렇게 했는데 옷 벗고 도망간 거지. 자, 이렇게 됐는데 너무 모욕감을 느낀 이 여자가 이제는 견디지 못해서 고발합니다. 누구를? 요셉을. 요셉이 나를 강간하고 겁탈하려 그러다가 내가 소리 지르니까 도망갔다. 그 증거가 여기 있다. 그리고 요셉의 옷을 탁 보여줍니다. 남편이 화가 납니다. 그러나 요셉을 너무 총애했기 때문에 죽일 수 있잖아. 죽여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 죽이지 않고 감옥에다 보냅니다. 그 감옥도 어디에? 잡범들이 들어가는 감옥이 아니라 왕의 정말 어떤 권위에 있는 그런 높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런, 요즘으로 따지면 정치범들이 들어갈 만한 그런 좋은 감옥에다가 이 요셉을 보내게 됩니다. 결국 그래봐야 감옥이잖아. 감옥에 갇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쳤고 하나님의 주신 꿈을 꾸었고 그 결과는 뭐예요? 노예로 팔려왔고 거기에 어떻게 해요?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버린 인생. 그게 누구였습니까? 그게 요셉입니다. 정말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요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젊은 어린 나이 때부터 그런 모든 일들을 겪고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에 나가서 감옥에 갇혀버린 거예요. 외국 나가서 감옥 갇히면 이건 뭐 답이 없어요. 꿈도 희망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이런 요셉을, 이런 억울한 요셉의 그 삶을 향해서 성경은 그의 삶이 형통한 삶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억울한 삶을 살고 있는 요셉을 향해서 성경은 그렇게 형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간 요셉을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형통하다고 말합니다. 39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무리 봐도 요셉의 삶은 꼬일 대로 꼬인 인생입니다. 막힐 대로 막히고 더 이상 절망, 희망이 없는 절망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형통한 자가 되었고 형통하게 하였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으로 생각하면 이거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은 왜 억울한 삶을 살았던 요셉을 가리켜 형통한 자라고 했을까? 우리의 형통이라는 개념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도대체 뭘까? 형통에 대해서 그 의미를 살펴보지 않고는 이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뭘까요? 일단 우선적으로 형통이라는 뜻은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가는 것.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에 내 뜻대로 그 일이 잘 풀려가는 것, 잘 만들어져 가고 풀려가는 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겁니다. 내가 계획한 것대로 잘 되는 겁니다. 내가 이번에 이 학교에 들어가고 싶어. 내가 이번에 이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 내가 이번에 1등 하고 싶어. 이런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대로 척척척 풀려가고 아니 계획보다 더 잘 풀려가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형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사전적 의미예요. 네, 그런 사전적 의미를 따라서 요셉의 삶을 보면 요셉의 삶은 형통하지 못한 삶입니다. 억울하고 정말 무너진 삶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를 형통하다고 얘기했다면 그 형통의 뜻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전적 의미와는 다르다는 거죠. 성경에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단어로 나와 있어요. 우리는 형통이라는 딱 한 단어지만 성경에는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로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시편 118편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기에서 나오는 형통이란 단어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샤칼. 히브리어로 샤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샤칼은 모든 것이 풍성하고 잘 되는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세상적인 형통, 잘 되는 것을 말하고 의미하기도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지켜내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내 자신을 지키고 이겨내는 그래서 평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그것을 샤칼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그 가운데서 내가 평강을 지켜낼 수 있는 것 그걸 샤칼이라고 합니다. 일이 잘 풀려가면서. 근데 창세기 39장에서 나오는 오늘 이 요셉의 사건에서 나오는 형통하였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이 형통은 샤칼이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찰레아흐. 히브리어로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찰레아흐. 어떤 분은 찰라흐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찰레아흐라고 합니다. 찰레아흐. 이것은 어떤 뜻이냐? 어려움을 극복하다, 장애물을 넘어서다, 뛰어넘다 이런 뜻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장애물을 뛰어넘다라는 뜻이 찰레아흐라는 뜻입니다. 그게 형통의 뜻입니다. 어떤 시련과 시험,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극복하게 하시고 뛰어넘게 하시고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뜻이 바로 샬레아흐라는 뜻입니다. 형통. 단순하게 일이 잘 풀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이 요셉의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그 뜻이 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 수많은 억울한 일들과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그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었던 것 그것이 바로 요셉의 형통함이라는 겁니다. 오늘 요셉은 그런 형통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정말 말로 다 못할 만한 그런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억울한 일을 겪었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이겨내는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 근거가 뭘까? 형통함에. 오늘 본문의 그 근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39장 23절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 일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를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이 형통하게 하셨다는 말이 등장할 때마다 함께 등장하는 말이 앞에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말이 함께 등장합니다.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그 말 앞에 반드시 나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걸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함께 해 주시면서 이 모든 어려움과 억울한 상황과 고난과 역경의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장애물들을 뛰어넘게 만들어 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런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 근원이 뭐라고요? 근본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어떤 사람도 어려움이 없는 사람 없고 억울한 일을 겪지 않는 사람이 없고 고난과 역경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겪고 삽니다. 근데 그때마다 자포자기하고 주저앉고 상처받고 힘들어서 무너지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때마다 항상 그것을 뛰어넘고 극복하고 이겨내고 정말 장애물을 넘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형통한 자가 되고 싶죠? 아멘.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되어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요셉을 보세요. 형통한 사람인데 여전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이 왜 형통한 자입니까?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들을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형통한 자라는 겁니다. 요셉의 마음에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초조, 공황장애 있을까요? 없지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뛰어넘고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진짜 형통한 사람이에요. 어려움이 없는 자가 아니라 그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머물 수 있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정말 기쁨이 넘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형통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에게는 형통한 삶의 증거가 나타나요. 요셉에게도 그런 형통한 자의 삶의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혔을 때 아무 희망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요셉의 사건을 너무 잘 알잖아요. 요셉의 결말을 너무 잘 알잖아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는데 갇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안에 그 왕실의 감옥이었으니까 높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떡을 굽는 관원장이 거기 같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들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해줘요. 그래서 한 사람은 복직할 거다, 한 사람은 곧 죽을 거다, 그 해석을 해줘서 그대로 이루어져 버립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납니다. 그때 요셉이 얘기합니다. 당신 풀려나면 나 좀 기억해서 나 좀 이 억울한 감옥살이 좀 벗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알겠다. 풀려났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풀려나면서 그는 기억지도 못했더라.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이 풀려나게 될 줄 알았는데 풀려나지 못해요. 그런데 2년이 지나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지? 기억 못하는 거예요. 2년이 지나서 왕이 꿈을 꾸었고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자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서야 요셉을 기억하고 왕에게 얘기해줘서 요셉이 왕의 꿈을 해석하고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이 감옥에서 풀려난 요셉이 어떻게 되죠? 풀려나자마자 애굽의 총리로 제2인자로 등극해버립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정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너무 잘 알고, 그리고 그 결말이 어떤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요셉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편하게 들을 수 있지만, 당시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의 상황이라면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절망 그 자체 아닐까요? 낙심 그 자체 아닐까요? 그나마 정말 나를 풀어줄 줄 알았던 사람도 나가서 나를 까맣게 잊고 2년 동안 연락이 없습니다. 절망이에요. 그런데 그런 극한의 어려움과 고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요셉은 내던지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극도로 힘든 그의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평강이 있었고, 그의 삶에는 형통한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 자, 그의 어려움 과정, 억울한 삶의 고난의 역경 속에서 어떤 증거가 나타났느냐? 39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39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어떤 증거가 나타났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 자의 그 증거가 뭐였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이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아버립니다. 요셉 때문에 그 집이 대박 난 거예요. 손대는 일마다 잘 되고, 요셉이 이거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럴까? 한번 해볼까? 했다 하면 대박 나는 거야. 오! 요셉 다음 뭘 해야 돼? 이거 하면 그래? 할게. 해보면 또 대박! 이 집이 그냥 정말 난리 난 거죠. 보니까 그의 모든 소유에 대박이 났다고 나옵니다.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요셉이 감옥 갔습니다. 감옥에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감옥의 제일 높은 사람이 요셉 때문에 은혜를 받아서 잘 되고 복 받아버려요. 우리가 복의 통로가 돼버립니다. 나 때문에 회사가 잘 되고, 나 때문에 집이 잘 되고, 아멘. 나 때문에 속한 모든 것들이 잘 되고, 친구들이 잘 되고, 내가 있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나와 함께한 사람이 잘 되고, 내가 속한 회사가 잘 되고,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는 축복의 그 증거, 형통한 사람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형통한 자의 증거가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이런 인물이 또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요셉의 아버지 야곱. 야곱이 그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할 때에, 야곱도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 했잖아요. 도망갔습니다. 누구한테요?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 라반의 집으로 피신 갔어요. 형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참 우여곡절 많은 집안이죠. 근데 이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는데 삼촌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야곱 때문에 이 삼촌 라반 집이 또 어떻게 해요? 대박 나요. 라반 집도 갑부가 됩니다. 누구 때문에? 야곱 때문에. 그 아들 요셉 때문에 모두가 축복받고, 결국은 애굽이 7년 흉년으로부터 벗어나는 대박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누구 때문에? 이 요셉 때문에 가정이 복을 받았고, 감옥이 복을 받았고, 애굽이 복을 받았습니다. 나라가 복을 받게 됩니다. 이런 축복의 엄청난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더 기쁨의 교회 성도들이 때문에 회사가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고, 이 도시가 복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형통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경은 분명히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 28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자기를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뭐 하라는 걸까요?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형통한 자가 되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회개하는 자입니다.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지만
내게 머물고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지만 형통한 인생이 풀릴 수 있고 그 증거가 드러날 수 있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드러내려면 내가 깨끗한 영혼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뭔가를 잘하는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깨끗한 그릇이 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함께하는 형통한 자의 삶이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뭐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매일매일 우리가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죄에서 떠나는 삶을 사는 그런 깨끗한 자가 될 때, 정결한 자가 될 때, 회개하는 정결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역대하 26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뭐 했답니까? 하나님 찾았대요. 찾는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답니다. 뭐 하라는 걸까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회개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과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극복하게 해주시고 뛰어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기게 해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명기 29장 9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8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면 형통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회개하며 정결한 사람이 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는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듣고 이웃을 사랑하며 용서하라는 말씀을 듣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혹시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혹시 아직까지 사랑하지 못하고 나 자신만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게 더 우선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라고 들었지만 남을 이간질하거나 헐뜯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들었지만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형통한 삶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허망하게 끝나는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아, 이대로 끝났구나. 이제 실패했구나. 나 무너졌구나. 노예로 팔려왔고 감옥에까지 갇혔으니, 그리고 나를 기억해 준다고 했던 사람도 연락조차 없으니 나 이제 끝났구나. 허망하게 끝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장 존귀하게 들어 쓰셨습니다. 억울한 인생의 그 끝자락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감옥의 끝자리에서 그 오랜 세월을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지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실 때는 어떻게 해요? 따라합니다. 단번에 일으키셨습니다. 한순간에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때는요, 오래 기도하게 하시고 오래 기다리게 하시고 오래 인내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실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때는 단번에 일으키셔서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일회를 단번에 일으키셔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 세우실 줄 믿습니다. 오래 걸릴지 몰라도 하나님의 때에 요셉을 일으켜 세우신 것처럼 우리 준서를, 채린이를, 채연이를, 은찬이를 가장 높은 곳에 단번에 일으켜 세우실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요셉에게는 너무도 긴 암흑 같은 터널이었고 메마른 광야 같은 삶이었지만 하나님께는 그 시간이 그를 보석 같은 존귀한 자로 만들어가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나에게는 지금의 절망의 시간과 아픔의 시간과
견디기 힘든 터널 같은 이 시간들이 지옥같이 느껴질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그 시간이, 나의 그 시간이 나를 보석 같은 존재로, 귀한 존재로 만들어가는,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내가 느끼는 그 감정과는 달리 오늘 나의 이 고통의 시간은 하나님께는 나를 위한 이 보증한 보석 같은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숨에 우리를 정말 가장 존귀한 자로 세우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어렵고 힘든 그 순간들을 겪고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우리 더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그런 형통한 삶은 이미 시작된 줄 믿습니다.